오늘은 말씀 끝나고 어제 기도하지 못한 그런 다른 가족들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또 신년 말씀을 함께 다 뽑았는데 각 가정별로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하면 또 가정별로 또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처음 밴쿠버에 오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왜 이렇게 외롭고 낯설고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 내가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빨리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누구보다도 이곳에서 적응을 잘하고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밴쿠버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곳에서는 내가 이곳에 사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이곳이 정말로 좋은 곳인가?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곳인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두 공감하겠지만 이 밴쿠버의 삶에 힘든 것을 세 가지 이야기하라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언어적인 것, 그리고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늘지 않는 것이 이 언어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이질감이 생길 때마다 그야말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곳 생활에 만족하고 한국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곳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었고 이곳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살다 보니까 이곳도 사람 사는 데이고, 그리고 살면서 그래도 이곳이 살만한 곳이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곳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의 어려움들과 안 좋은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곳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시작할 때 사도들이 왜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분명 그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물도 버리고 사회적 지위도 버리고 자기가 가진 그런 재물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쫓아 다녀보았더니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믿음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시고, 용서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믿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면 그 더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양으로서 더 많은 믿음이 생기면 그 놀라운 것들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적으면 큰 일들을 할 수 없는 그것입니까? 사실 믿음은 양보다 질인 것 같습니다. 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너희가 조금의 믿음만 있다고 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왜 그렇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지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분명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 속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에게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에게 조금만 더 믿음이 있게 되면 그들 자신이 바로 예수님처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실제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크다 좋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은 별로 정확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여러분 부자 청년이 겉보기에 믿음이 크고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믿음은 완전히 바닥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청년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안 받아도 그는 스스로 충분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동안 내가 성경 연구를 하고 계명을 지킨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계명을 지키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들 그리고 그동안 했었던 모든 성경 연구들 여러분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지식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주님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했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기 충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고 유혹 가운데서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방향을 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새로운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과 영원한 나라, 새로운 신분이 마치 나에게 보상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울이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처참하게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 그것은 구원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자신들이 따로 병자들을 고쳐줄 때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병자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양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 자체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인정받고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빛이 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1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 이 사라의 그런 믿음을 보게 되고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누가 빛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켰던 그 사라가 빛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빛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사라보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주님께서 빛이 나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우리 모든 두드림교회 가족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그런 믿음, 주님의 이름이 빛이 나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 두드림교회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가득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직 나는 뒤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앞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